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듯이 이 세상도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25절 26절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자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모두 두려움에 붙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우리의 속량을 기대할 것입니다. 27절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자신의 재림을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가르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날은 결코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했던 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담대히 머리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제자들에게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더위가 오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직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지만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바로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달리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재확인하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올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셋은
밀접히 연관된 것인데 결국 마음을 둔하게 하죠. 마음이 둔해지면 징조를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고 끼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염려 혹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장차 임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면서 영적 준비와 영적 전쟁을 올바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래전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낙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세상에서의 삶이 짧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기도를 통해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